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학기제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그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14절까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이 되겠다고 이제 스스로 나서는 저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자기가 원하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동안에 다윗 편에서 열심히 충성했던 요압 또 제사장 아비아달을 공모에 끌어들이죠. 이것은 이제 그 장군을 요압 장군을 끌어들였다고 하는 내용은 다윗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비아달과 동시에 제사장 아비아달을 동시에 이렇게 끌어들인 이유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략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사실은 그 위에 그 형들이 다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첫째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주로 그 큰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그 아도니아는 자연스럽게 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에서도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장 열왕기상 1장 13절 읽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나이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래서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다윗이 이미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다윗 왕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랬고요. 또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신의 뜻이었고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도니아의 반역은 단순히 다윗을 반역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아도니아는 예형적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6절에 나오거든요.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용모를 보면 심히 준수했고 아주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훈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대목에서 아버지의 교육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좋은 뜻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좋게 해석할 때는 아들이 굉장히 착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착한 아들이라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들을 훈계를 하지 않은 것은 교육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시종을 드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제 다윗 왕이 늙어서 왕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때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지금 이 아도니아가 요압과 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끌어들이고 군사들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성경을 잘 보면 이 아도니아가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 단어를 제가 이제 찾아드릴 텐데, 자 5절을 보면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자 여기서 보면 스스로 높였다. 스스로 높였다.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되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가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요 단어 세 개가 스스로 높이고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이 단어를 보면 극도로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애모도 굉장히 준수했고 그 다음에 예형적으로 볼 때 병거도 준비했습니다. 호위병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6절을 보면 예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는데 7절이거든요. 아도니아가 수리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다윗 편에 서 있던 자들이 지금 아도니아 편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이들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이 아도니아가 예형적으로 볼 때는 준비된 완벽하고, 또 하나는 순서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다윗을 떠나서 아도니아 편에 이제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앞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의 뜻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다윗도 그 사실을 인정을 했고 선포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아도니아도 요압도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도 누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역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왕위가 물려지지 아니하고 지금 어찌 보면 막내인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물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약함을 틈타서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사실을 보면 굉장히 교만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항상 참 놀라운 사실은 악한 자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분명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악한 자들에게 합류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 요압이나 아비아달은 악한 자에 합류했다고 보면, 지금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자리를 지키면서 의인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지혜인데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하나님의 뜻은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반역한 아도니아나 반역에 합류한 요압이나 아비아달도 뭐 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악을 도모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세 사람도 뒤에 보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오늘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오늘 8절에 보면 이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했더라. 악을 도모하는데 같이 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합류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자리를 지키면서 의를 이루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독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 다윗의 범죄를 아주 강하게 지적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윗을 왕위를 지금 물리칠 만큼 왕위에서 벗어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왕의 잘못을 과감하게 지적한 사람이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나 제사장, 오늘 사독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여기에 있어요.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독이나 제사장 사독이나 선지자 나단과 같은 그런 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이제 초청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그 9절에 보면 에노로겔 근방 소일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다. 왜 그랬어요? 이들은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누구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들은 다 초청하면서 누구는 초청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경쟁 상대니까. 지금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오늘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제 사독이나 그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만약에 굉장히 위험 부담을 갖고 이 일을 이제 그 악한 일에 합류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반대했던, 참여하지 않았던 오늘 사독이나 나단 선지자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악한 일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오늘 이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목숨을 내놓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또 나서게 됩니다. 왜?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과거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과 자기 감정에 의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단 선지자가 이거는 아니고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나서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나이가 늙어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니까 지금 기력이 다 쇠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반역을 일으킨 상황을,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상황을 다윗 왕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밧세바도 솔로몬도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초청을 하지 않았으니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밧세바에게, 솔로몬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전달하면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 밧세바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밧세바는 분명히 누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 이미 앞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미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왕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고, 알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때 지금 나단 선지자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왕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를 향해서 왕에게 들어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이제 내게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도 사극을 보면 어찌됐든지 왕이 되면 정적을 어떻게 하죠? 죽이잖아요.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정 죽이지 않으면 뭐예요? 유배 보내잖아요. 뭐 제주도로 보낸다든지 유배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만드는 이제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또 뭐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소식이 들렸다 그러면 뭐해요? 사약을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시고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당신의 생명이나
아들인 솔로몬의 생명뿐만 아니라 본인 얘기는 안 했지만 본인 생명도 지금 장담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냥 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잘못하면 또 다른 오해를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밧세바가 지금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말을 밧세바가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나단 선지자는 또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잘못된 뭐 이간질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반역이 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 당신의 생명이나 솔로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계책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그 계책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 허락해달라는 얘기는 믿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뭔 형제끼리 그런 일이 있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멀쩡하게 지금 잘 있는데, 아니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도니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반기를 든다고 하면, 나단 선지자는 참 황당하게 짝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당신은 13절에 보면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지금 이미 아도니아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앞에 우리가 5절에 살펴봤던 대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어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합류해서 어찌 보면 지금 장군으로부터도 제사장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왕 앞에 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5절 이하로는 실제로 밧세바가 침실에 들어가서 이제 왕에게 고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빠르게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이 실패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제 15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단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은 뭐예요?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오직 누구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큰 사명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적당하게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상황을 보면 적당히 뭐 합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실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오직 예수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죠. 지금 새로 대법원장 된 분이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항의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도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청을 하면, 그냥 법원에 신청하면 내가 남자인데 어느 날 그냥 뭐가 되어버렸어요? 여자. 아니, 세상에 이런,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 그거 막으려고 지금은 이제 뭐 회기가 다 끝나가니까 폐기가 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는 세상이 오늘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 부부를 인정한, 부부도 아니잖아요. 부부 그 둘이 여자가 여자하고 살고 남자와 남자 사는데 그들 집에 입양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입양해서 자랄 때 그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 이거는 단순히 하나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게요, 우리가 그냥 코로나 때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여야를 떠나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야 되죠. 그렇잖아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앞에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좀 이름이 있는 목사님들은 계속 가서 릴레이 데모를 했잖아요. 피켓 들고 차별금지법 폐기하라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처리를 지금 못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영국교회 목사님들이 이거를 우리에게 목숨 걸고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허락하고 나니까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성경 66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오늘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사는 비결은,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런 사명자가 필요한 거지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야, 나단 선지자가 뒤는 물러설 수 있잖아요. 당신이 가서 얘기해.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냥 밀어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뒤 따라가서 내가 확증하겠습니다. 내가 확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뒤 따라가서 내가 확실하게 보증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들어가서 그대로 얘기하라고 오늘 계책을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잘못하면 나단 선지자는 또 다른 반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밧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내건 거예요. 왜?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다. 오늘 구속사적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한 계획을 흐트러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명하고 솔로몬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솔로몬을 배제하고 다른 왕이 된다는 사실은 나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나단 선지자 같은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나단 선지자 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 이 성경 붙들고 성경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